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뿌려야 할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밥모퉁이까지 감사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거둘 것이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겨두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눌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두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어쩌면은 남겨주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칠 것이 있게 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며 그래서 남김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약자보호법이다라고 할 만큼 추수법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섬겨가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뿌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뿌리고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두기 위한 목적이죠. 추수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뿌렸는데 난 거두는 건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기쁨으로 거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달픈 거 피곤한 곳 무릎 속으로라도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어떤 품종을 뿌렸느냐 심었느냐 그리고 많이 심었느냐 적게 심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여 잘 옥토를 만들어서 뿌렸느냐 대충대충 밭도 제대로 장만하지 않고 뿌렸느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되 눈물을 흘리기까지라도 뿌려야 될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굳이 눈물 흘리기까지 할 일이 뭐 있나. 오늘날에 와서는 좀 편하게 사십시오. 몸도 생각하십시오. 연세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될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라도 기쁨으로 거두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라도 뿌려야 될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해 주는데 그래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먼저는 회개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죄사함 받아 회복되는 것이 추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추수하지 못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회개하며 뿌려야 될 씨앗이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본문의 126편의 말씀의 이 시에 배경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본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물질적 씨를 뿌려서 거둔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바라본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의 그런 고단한 삶을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농부와도 같은 그 회복에 가는 그래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 회복을 회복하고 이 회복에 가는 것이 그들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망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의 정도였던 곳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데려와 놓고 여기 와서 왕국이 번성해 가는 가운데 왜 나라를 또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실 이유가 있었고 또 망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궂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어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본 언약의 백성으로서 남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차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즉 언약을 저버리고 제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선민이랄지라도 이스라엘 후손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쫓아내버리시겠다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남북이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렇게 일찍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부서지고 불타고 그래서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합니까? 흥망성쇠의 주권자, 생사박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약속이든 부정적인 약속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까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고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저주가 임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세상 나라 모든 우주를 하나님 다스리지만은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보시면서 모든 생명,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이렇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케도 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도 하실 수도 있는 흥망성쇠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자주 시대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우쳐주고 되새김질하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그들이 제대로 설득력이 안 되었는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고, 시원찮은 충격요법이 아니라 이제는 극단적인 충격요법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일들까지도 그들에게 단행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큰 코닥치 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도 크면서 짐승을 많이 길러봤는데 짐승은 때리면은 말을 듣더라고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때리면 말 듣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 심령인지, 그리고 다른 동물 짐승들보다 지능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그래요. 짐승들도 때리면은 말 듣습니다. 질듭니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조금 강압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해놓으면 방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자유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자유의 시간을, 자유의 상태를, 자유의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는 나머지 도리어 그것이 범죄의 시간들이 되고 환경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죠. 오늘 우주의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도 유심히 보고 계실 겁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라를 부흥케 하실 수도 있고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그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기 위한 멸망이 아니라 정근같이 단련되고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목적 있는 징계를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겉으로는 선민이었습니다.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들은 70년의 세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나라 잃은 삶을 그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해야만 했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국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름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70년의 세월을 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였고 회개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완전히 멸절시키시기 위한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사랑의 매를 대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며 나라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 호소했지만은 왕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음의 위협에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갔던 예레미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70년의 한계를 주셨고, 그리고 나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매를 대시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래도 지금도 희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희망을 걸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비참한 포로생활 70년의 그 기한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기회였고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70년의 세월에 비참한 생활하면서 그저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나라 잃은 망국의 한을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 나라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씨앗을 뿌릴 기회를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회 속에, 그 기간 속에 그들은 회개의 씨앗을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회개의 씨앗은 울며라도 뿌려야 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왜? 그 단은 분명히 기법으로 거둘 수 있는 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선민이랄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이랄지라도, 다윗이랄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늘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것 탓하기보다, 물론 죄 지으면 안 되죠. 죄 지는 합리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죄 짓는 사람은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말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라 있을 때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이방 땅에 끌려가서라도 회개의 길을 내가 더하여 주마. 어쩌면은 누수 타임을 더 연장해 주시는 것처럼, 연장전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본토에서 회개 못한 것들이 이방 땅에 가서라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징계하심에 대한 목적도 분명하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상하심을 당하셨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건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부르짖자,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찔려주시고 상해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신 바 그대로 우리들 하여금 우리의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죄 지은 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나든 기억 안 나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천부여지옵소서. 회개하는 자세, 늘 회개하는 자세, 죄인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상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뿌려야 될 씨앗,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회개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회개의 씨앗을 뿌렸을 때 거기에는 회복의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개혁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부흥을 위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태어났으면 이제 다 나았으니까 태어납니까? 물론 다 나았습니다. 다 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돌아가서는 보신하세요. 음식도 가려 먹으세요. 운동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그 상태로만 아니라 더 몸이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보면 부흥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부흥케 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면역성이 약하고 또 병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 제사함 받았던 그게 다가 아니라 제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발전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개혁의 씨앗은 회개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새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 그 다음 단계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개혁의 씨앗이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과 회개와 개혁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도록 해 가야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사일생 건져놨습니다. 건져놨으면 이제 네 혼자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살아갈 방책도 삶아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건져만 놓고 이제 네 혼자 살아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핏덩이 어린아이를 내가 낳았으니까 네 혼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함 받은 거듭난 그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부흥을 기대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개혁에 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주일도 지냈습니다마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고 날마다 부흥을 꿈꾸가면서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개혁성도는 날마다 개혁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개혁되어가는 이런 작업들, 이런 삶을 그 은혜를 늘 추구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고 영성 훈련하고 자기를 복종시켜가며 회개하며 절제하며 거룩한 일들에 더욱더 도전적으로 행하여가며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가고 성숙되어져가고 한마디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혁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가지고 시간 나면 하고 여유 있으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쉬우면 하고 오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될 씨앗 중에 무엇인가? 회개의 씨앗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하여서도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땀 흘리는 것을 아까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되기 위해서 애써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가 좋사오니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성장해 가야 되죠. 뭔가 더 나아져 가야 되죠. 사람으로 봐서도 기대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까지 희생케 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삼을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옛날처럼 그 모습 그대로만 계속 정체되고 남아있다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근심이 크시겠습니까? 믿음의 연수가 있는 만큼 믿음만큼 깨달음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날마다 개혁되고 더 나아져가고 발전과 성화되어 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개혁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개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화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을 위해서 그 개혁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분명히 우리는 추구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씨를 뿌려야 될 분명한 우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집 지어놓고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에서 짐꾸리를 싸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본토에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이스라엘 땅은 폐허 그 자체. 그래 우리가 밭도 농사 안 지고 나중에 완전 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꾸지 않고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집들, 무너진 집들, 전쟁이 끝나고 난 그 흔적들이 7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완전히 숲이 되어버리고 산이 되어버리고 그런 울창한 그런 모습이 된 그곳을 이제는 자기들이 개간을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밭을 일궈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맨션 지어놓고 누가 오라고 집 지어놓고 살라라고 그렇게 맞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벌판에 와가지고 그들은 도시를 이루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래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개혁의 운동을 벌려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자기 집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짓고 있는 그를 하면서도 그 당시 지도를 통해서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것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선민으로서 회복되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부끄럼 없는 그 자존심,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었고 개혁의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대 활동했던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일꾼들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나 이런 훌륭한 포로 이후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토에 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영적 개혁을 위하여서 그 개혁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 속은대로 믿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그 중요한 원인을, 문제를 그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학개 선자를 통하여서 그 조상들의 죄를 품이 안고 회개하며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지었으면 안 된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 준수의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바치게 했고,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했고, 그리고 끝으로는 성전도 지어가면서 성전이 회복되게 하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도 금지시키고, 이전에 앞서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강제 이혼시켜가지고 되돌려 보내게 하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교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저질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원주민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은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어쩌면 가정을 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가정을 깨면서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강제로 끊어지게 하고 강제로 내보내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성벽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드리게 하여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삶의 궁핍함이 없도록 성정 중심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내면적인 개혁을 위하여서 눈물 나는 일들을 행하는지, 많은 방해 공작하는 외부의 세력들을 그들과 맞서가면서, 그리고 노역을 해가면서,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애를 써가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삶 자세, 그 틀에 자기 집을 짓고 외부적으로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런 것도 필요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 성전 지어본들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벽을 세워본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그 개혁의 씨앗을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당대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인솔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라도 새롭게 개혁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또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 호세야 6장 11절에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도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축복의 추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으로 말하면 70년이 다 찼을 때에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것이죠. 진짜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돌이킬 때에. 그래서 그 추수가 70년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회개에 추수를 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심판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회개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축복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추수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심판의 추수가 될 것인가, 축복의 추수가 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그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호세아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추수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추수할 때는 하나님의 재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축복의 추수를 정하신 대로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의 추수를 그렇게 소망하도록 간절하게 호세아가 선포하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계 씨앗뿐만 아니라 계획의 씨앗을 우리가 뿌렸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그 추수를 우리는 분명하게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눈물겹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 준수를 그렇게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명실상부하게 나라가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뿌려야 될 그 씨앗은 양식의 씨앗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명을 위한 것이죠. 이 양식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며 6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생명 유지의 필수품인 음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생명 유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곡식이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씨앗을 뿌린다면 부흥을 위해서 계획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팥 심은 데 팥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거둡니다. 그렇잖아요. 뭐를 심으면 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요.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의한 양식을 심는 거예요. 동물 사료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 그 곡식을 종자로 삼아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양식의 씨앗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심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 자기 부모님 사는 가나안 땅마저도 기근이 돼가지고 양식이 없어 그럴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소문에 들어보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요셉을 만나게 된 그런 광경인데 4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도 안 나고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양식을 구해오면은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 먹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식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씨앗을 뿌려야만이 생명이 적어나마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오너라.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서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밥심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적게 먹으면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약을 소화내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 그런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양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한 우리가 사람이
먹는 육신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생명에 의한 양식은 성경적인 모습, 영생을 위한 생명,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떡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풍족한가, 곳간에 가득한가, 그 양식의 씨앗을 난 얼마나 잘 뿌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 양식을 위한 양식의 씨앗을 뿌렸을 때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보장되고 생명의 열매를 추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흔적들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으로 전인격을 우리는 도금돼야 되죠. 우리의 속과 안과 밖과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를 찔러봐도 우리 몸에 피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손 터치해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밥 먹은 사람은 힘이 솟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생명력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먹듯이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심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삶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양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뿌리고 가정에도 뿌리고 자녀의 심령에도 뿌리고 계속해서 뿌렸을 때 거기에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열매를 위해서 그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남아 행평대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앉았을 때는 누웠을 때는 길을 갈 때든지 늘 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하면서라도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오늘 이 시대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들을 말씀이 없다 이런 말하죠. 홍수난 날에 마실 물이 없다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아무리 흥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흉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흉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그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하게 받아들이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말씀의 기가를 느끼는 것처럼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고백하는 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 주님이 내게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내게 영생의 하시는 양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무슨 양식을 더 구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씨앗이 되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많이 뿌리고 많이 심고 그랬을 때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심고 뿌릴 뿐만 아니라 잘 키우고 관리하고 물 주고 가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잘 관리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추수를 거두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시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영적인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셔서 분명히 뿌리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의 회개로 회복의 단을 우리는 거두기 위해서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씨앗을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회복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추수감사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개혁으로 부흥의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혁을 위하여서도 눈물을 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신앙생활로 신앙의 영생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편한 대로 편리대로 나기 형편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믿으리라. 그래서 눈물겹게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대충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영생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영생을 받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너무나 감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눈물로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진정으로 영생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보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많이 뿌려서 좋은 것들을 뿌려서 분명히 눈물을 흘려 뿌려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추수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